수요 예배 제목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게 승리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한 겁니다. 그게 승리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안전뱅이 일으키기 전에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한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또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커녕 오늘을 못 이겨냅니다. 오늘을 못 이겨내 그는커녕 과거로 돌아가요. 회귀 본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애굽의 장점은 놓쳐버리고 단점을 붙잡게 됩니다. 그 단점이 뭡니까? 바로 이 노예 근성, 그죠? 이걸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불신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이 단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단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려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원망하고 모세 막 원망했지 않습니까? 불신앙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 단점 가운데 잡혀버렸죠. 이 가나안의 단점이 뭡니까? 그거 우리 다 죽는다.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영적 상태로 무너지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3가지를 이기려고 그러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나를 살리는 시간 첫 번째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옥 근세 가운데 영혼을 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밋으로 하나님의 정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정상이 가져야 될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그죠? 정상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눈 시간이 뭐냐면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이걸 주시죠. 사람에게 줄 수 없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을 보고 무슨 힘이라 그러죠? 영적 힘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해보니 파워라 그럽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 요인만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미래 두려운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게 나한테 왔다,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서밋 타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든지, 성경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죠? 이게 바로 다 서밋 타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밋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군대 갔는데 물론 복음을 몰랐거든요. 군대에 가서 이제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뭐냐면 휴식 시간입니다. 고참들을 눈치 안 봐도 될 시간표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 잘 몰랐어요. 교회 딱 가면요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그럼 찬양 이래 들어요. 또 군전병이 찬양합니다. 그럼 하는 척 해요. 그때 신나게 하니까 같이 하죠. 실로한 같은 거 막 신나게 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딱 하면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그 왜 누워 자냐? 졸려서 누워 자는 것도 있고 피곤해서 누워 자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 교회 가서 쉬어야 되겠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재충전해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끝나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주면 그거 이제 막 거기서 먹고 이제 오는 거죠. 그게 뭐 주일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그다음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 운동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따라서 그대로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 자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우리의 뭐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이게 결단하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살 왜 하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죽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 속에 자살해야 되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24시간 이 복음 아닌 걸 각인뿌리 체질시킨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무의식 속에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불신앙을 고백하면 안 되고 뭘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불신앙 계속 또 온다.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안 되는 분들은 처음에 결박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가운데 불신앙을 집어넣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염려 걱정 갖다 주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단점으로, 강야의 단점으로, 가나안의 단점으로 가게 만드는 그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도 계속 사단이 속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앙, 염려, 걱정 이거 안 돼 막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바꾸지 못한 사람은 이걸 갖고 뭔 고백해야 됩니까? 믿음 고백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좋은 생각,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생각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생각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런 것들이 막 수만 가지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이 이런 문제 올 때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을 꺾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죠? 거꾸로 바꿔야 돼요. 좋은 걸 거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지 말고 나는 이 모양이지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내가 이렇게 왜 이렇지? 그래 오늘 실패했지만 예배 드리면 승리할 거야. 자꾸 여러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믿음 고백이에요. 그게 쌓여서 응답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분들은 그거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난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시간표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걸 모든 생각과 문제를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야. 그죠? 생각이 이게 하나님과 통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따라서 그죠? 기도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결정할 때. 그런데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결정을 할 때도 언제 해야 돼요? 막 불신앙 올 때, 염려 걱정 올 때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계획 터지는 거죠. 그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을 때 뭔가 결정을 내. 뭐 감정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뭔가 결정을 내.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인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또 생각을 기도로 이게 서밋 자세예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나는 기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나중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서밋은 어떻게 축복을 받냐면
요 두 개를 하면요, 이것이 따라옵니다. 썸이 그릇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따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요 두 가지를 하면요, 이 썸이 그릇이 다 준비돼요. 우리는 막 배운 게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월합니다. 그죠? 에이, 나 니하고 안 싸운다. 나 그것 때문에 낙심 안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썸이 그릇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죠. 이게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살리는 사람 돼요. 그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자기도 죽이고 옆에 사람도 죽이고, 그죠? 문제 튼 사람 있으면 더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딱 되어지면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진짜 원수 어떤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문제 터지면요, 우리는 옛날로 다 돌아가요. 다윗이 성폭행범으로, 그죠? 진짜 그렇게 완전 죽일 놈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랍니까? 예화를 쭉 들면서 그럴 수 있냐? 그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냐? 그런 나쁜 놈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그죠? 그래 얘기했죠. 우리 주변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율법으로 간 게 아니죠. 나단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그것도 필요해요. 그죠? 성령 인도 받으면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 이단이다 막 얘기하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그게 가마리엘 랍비, 최고의 랍비 지도자거든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 가마리엘 랍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지금 저렇게 이단인데 저거 이단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달라요. 그죠? 우리 어떠면 막 이단이라 그럴 수 있을 텐데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거는 무너지지 않고 지속이 될 거고, 만약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면 저거 무너질 거다. 다시 말해서 기다려봐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복음의 사람은 이게 다른 거죠. 살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요 세 가지가 쭉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길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를 살리라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잘못된 영생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막 물 떠놓고 이거 먹으면 막 영원히 산다,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죠? 물 마셔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영생관을 여러분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이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그때 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뭐죠?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뭐랍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사람은 의인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너도 의인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착한 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착한 거는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행주가 될 수 없어요. 수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율법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 몇 개를 얘기합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예수님이 그 613가지 중에 몇 개를 얘기하냐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10계명이에요. 그죠?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다 지켜도 이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원죄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더럽지만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얘기하죠. 그죠? 죄는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도 죄지만 마음 생각이 다 죄입니다. 그죠? 행동을 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더 큰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게 다 죄인이에요. 그 이제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부자로도 재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 얘기하죠. 이 재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생각했죠.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았다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라니까 그럼 자기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못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들이 애를 놓지 못하면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버리라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이 재물 버리면 구원 못 받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영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 영생관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전에 작정된 자는 뭡니까?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작정된 자는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믿어야 되냐?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고 주를 믿으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게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긍휼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 이 긍휼을 여기는 방법은 뭐냐? 바로 주를 믿어야 긍휼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함 가운데 우리 주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기셨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요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은사예요. 방언 받는 게 이게 최고 은사가 아니고 뭔가 막 해석하고 통역하는 게 최고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최고 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사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최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방언은 은사 중에 한 개예요. 근데 방언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아니고 그중 맨 끝입니다. 방언은요. 그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거 더 커요. 그죠? 그 방언은 또 통역하고 같이 있을 때 방언을 하라 그랬죠.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라 그랬죠. 방언. 그리고 방언은 또 이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이 우리끼리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방언이에요. 어떤 단체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방언은 뭡니까? 은사 중에 한 개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최고 은사예요. 예수 믿어지는 게 최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떡이죠. 살아있는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죠. 그죠?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밥이나 떡을 먹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뭔가 밥을 먹어도 영생 못 얻습니다. 이 영생 얻을 수 있는 떡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영적 이 배고픔, 그죠? 이것이 해결되는 게 바로 이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생명의 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진짜 만나면 영적인 갈증이 없어지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뭔가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죠? 그 육신적인 행복이에요. 마음으로 막 행복하면 그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 마음, 정신의 행복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죠?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 영세전에, 그죠? 어머니 태 속에부터, 그죠? 예레미야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치유의 사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치유해 가야 되죠. 요거 보고 성화라 하기도 하고 치유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질,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유의 사람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가지는 어떤 치유를 먼저 해야 되냐면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치유.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해야 영적 치유가 되어지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그러면 누가 떠나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치유받으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것도 치유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 마음 이런 게 치유됩니다. 마음이 치유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요거밖에 모르죠. 그죠? 요거밖에 모릅니다. 그 사실은 요게 되어지면 치유가 더 잘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 되어지는데 결국은 요거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안 믿겠죠. 교회 안 다니겠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죠. 마음 치유가 되어져도. 이제 마음 치유 이렇게 자꾸 말씀 듣다 보면 되어집니다. 그 마음 치유의 가장 결정판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서 이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되어져요. 감사 반대는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게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는 되어졌습니다. 그 영적 치유는 말씀으로 또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꾸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이게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이. 그 여러분이 하는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뭔가 평안도 오고 안식도 오고 여유도 생기고 이래 되면요, 이게 뭔가 감사가 되어지면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잘 안 바뀐다는 거는 요 마음 치유 요게 안 되어진 거죠. 그죠? 마음 치유 안 되어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힘드니까 못하고 막 억울하니까 못하고 그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면요, 그리고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가 조금 연결되어지고 그래 되면요,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딱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뭔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보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별로요. 그런데 이제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거 영적 치유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치유될 거예요. 계속 말씀 들으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게 연결돼 있죠. 육신이 연결돼 있습니다. 육신도 치유해야 되죠. 물론 육신도 환경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 들으면 뭐 육신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말 들으면 육신도 피곤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육신 문제라고 그러죠. 그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건강, 그죠? 뭐 좋은 음식, 그죠? 그 다음에 뭐 호흡, 기도, 공기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피곤한 거, 그죠? 잠 잘 자는 거, 그죠?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여러분 마음도 편안해지고 육신도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도 치유될 수 있도록 마음껏 먹고 그다음에 뭐 잠도 막 그냥 잘 못 자고 그러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문제가 다 옵니다. 그죠? 호르몬 문제가 오니까 이게 불균형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몸에서 다 이게 대처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너무 막 슬퍼. 그럼 눈물만 계속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눈물만 계속 터지면 아주 눈물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물을 다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반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막 심한 사람은 이제 호르몬에 이제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치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해야 되냐? 이거 하면 돼요. 건강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걸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독소가 되는 음식, 그죠? 그 다음에 뭐 피곤한데 피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거 하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마 10대, 20대, 30대 이럴 때까지는 별로 그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 둘씩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요렇게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요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시간표가 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죠? 그 건강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운동 안 해도 돼. 막 그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토끼 봐라, 토끼. 토끼는 그렇게 뛰다니는데 2년밖에 못 살아. 근데 거북이, 토끼가 거북이죠.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500년 살아. 그냥 몸을 움직이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더 옵니다.
그죠? 그건 거북이 얘기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고 사람 얘기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이게 이제 뭐 좋은 시간표도 오고 안 좋은 시간표도 오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지난번에 막 이렇게 다리 한번 다쳤는데 병원 갔더니 뭐 여기 뭐 다리에 그렇게 뭐 저기 뭐 근육이 뭔가 찢어진 거예요. 속에 찢어져서 수술은 안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건강 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전까지 운동해라 그랬거든요. 그 운동 체질 안 된 사람 운동 못 하거든요. 그죠? 독서 체질 안 된 사람은 독서하기 힘듭니다. 그죠?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하면 몸살 나요. 새벽 체질 안 된 사람 새벽 기도 하잖아요. 몸살 납니다. 며칠 안 하면요. 그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시간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 주는데 여러분과 저 마귀 자녀라면 막 문제죠.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는 다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건강해서 세계 복음하라고, 그죠? 그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게 문제 많았거든요. 문제 많으니까 그거 많이 보고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 보면 이제 자꾸 이렇게 박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아까 일로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어? 아휴,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단에게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은 뭐냐?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막 누명서 원했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니까 그 답 주는 거죠. 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표 딱 되면요, 요거 주시길 원합니다. 기능 서밋. 그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되니까 쌀 장사로, 그죠? 모든 사람 다 몰려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능 서밋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이 산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이걸로 세계 보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죠. 세계 사람들이 다 쌀 사러 왔잖아요. 문화 서밋. 그죠? 이게 뭐냐?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이야, 이놈들아,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죠. 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죠? 문화 서밋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용강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사 일어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서밋 타임 준비하는 거예요. 서밋 자세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24시간 360일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그거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 이거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리고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셨다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서밋 타임 갖는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